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큰 빌딩이 뭐죠? 잘 알다시피 롯데월드 타워잖아요. 123층, 높이가 555m. 근데 제가 그 높은 빌딩을 어느 사람이 망치 하나 가지고 뚝딱뚝딱 지어서 그 건물 지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말을 믿으시겠어요? 그 빌딩을 짓는데 오랜 시간 준비했고 그 빌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설계도가 있었을 거예요. 2010년에 착공해서 2016년 12월에 그것이 완성됐다 하니까 7년 세월 걸쳐서 지어진 거 아니에요? 짓는데도 많은 자본과 많은 사람 동원됐지만은 그 전에도 오랜 세월 준비하고 또 설계도 그리고 그래서 완성된 거잖아요. 보잉 비행기의 그 비행기가 어느 날 어느 철공장에서 무슨 뚝딱거리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여러분 믿지 않을 거예요. 그 비행기가 만드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거기에 따르는 설계도가 있었을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도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가 DNA라는 거잖아요. 이 DNA라는 것에는 1 마이크로미터에 60조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네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체가 그 DNA라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인자에 의해서 우리의 골격과 우리의 모습이 탄생되어진 거예요. 이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건물도 그렇고 첨단 그런 그 뭐 항공기라든가 우리 인생이라든가 이게 다 설계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의 설계도는 뭘까요? 뭐가 우주 만물의 설계도예요? 무엇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졌을까요? 그것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창조의 원리를 그리고 창조의 모든 설계의 근간을 이룬 것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일곱 인을 봉인한 두루마리의 비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이 일곱 봉인한 두루마리의 비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안팎에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두루마리가 있었으니 안팎에 쏟고. 이 두루마리, 이것은 그 당시에는 양피라든가 또는 파피루스라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글을 썼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두루마리에 글을 썼는데 안팎에 썼다 그랬어요. 이 안팎, 안에도 밖에도 썼더라 이거예요. 그 안팎에 썼다는 의미가 뭘까? 안에는 감췄다는 얘기고 밖에는 드러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즉 드러난 게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것이 있고 감춰진 것이 있는데 그 드러난 것이 무엇이겠냐는 얘기죠. 드러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가 이 땅하고 연관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어쩌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완성된 것이 이 땅에 미쳐서 이 땅에서 새로운 땅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건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안에 감춰져 있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내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랬어요. 이 처소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place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place라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세계가 아니고 어떤 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처소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는 관념의 세계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예요. 실제가 되어지는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2절 보니까 또 봄에 이러잖아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그렇게 나와요.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겠냐라는 그런 소리를 질러요. 이 두루마리에 7 봉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 7 봉인 하나하나가 떼어지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의도되어지고 기록되어진 대로 성취되어지는데 그 7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가 있냐. 도대체가 그거를 누가 떼겠냐. 그게 띄어져야 그 설계도대로 그 뜻대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 누가 떼겠냐.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것을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요. 참 절망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아름다운 뭐래요?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서 크게 울었더니 할 때 울었다 하는 것은 미래 완료 동사를 썼어요. 그것은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울은 것도 아니고 그냥 대성통곡을 해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사도 요한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크게 울었을까? 왜 울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절망이거든요. 요한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절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운 것도 아니고 크게 울었다. 계속해서 울었다. 몸부림쳐서 울었다. 그 뜻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저러다.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무엇이 내게 무너진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애씀도 이게 다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참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는 거고 11조 낼 것도 없고 헌신할 것도 없고 수고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이 크게 울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동안 그 역경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아픔을 뚫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자기도 그것을 감내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위로하고 조만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참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이게 인목을 띄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뜻이 다 물거품 되어지는데 이게 크게 울 일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울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내게 이르기를 울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게 말하되,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두루마리를 가지사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히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 있는 천사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니 천상에 있는 천사가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할까? 남의 속도 모르고 터지는 속도 모르고 어떻게 천사가 그런 말을 할까?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위로하잖아요.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잖아요. 구체적으로
유대 지파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힘 있는 천사, 천상의 강력한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지닌 천사와 장로들 중에 한 사람하고의 어떤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천사는 힘이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참 착해요. 근데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으로부터 울지 말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위로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의 울음이 뭔지, 그 울음의 진정한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그에게 적절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자가 뭘까? 오늘 이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가졌던 장로들 한 사람이 요한을 위로해 줄 수가 있었단 얘기예요. 천사와 완전히 다릅니다. 천사도 능력이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총명도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 천사일 뿐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긴 자로 세움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한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는 자에게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는 자에게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지닌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 아니냐는 얘기예요. 차이가 나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슬픔 당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당하냐고 울부짖지 마세요. 나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려고, 우는 자에게 다가가서 울지 말라 말씀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에게 소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이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의 예언이 기원전 1500년 전부터 기원전 400년까지 1100년 동안에 성경에서는 아주 굵직굵직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셨을까?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셨을까? 뭐 이런 것이 8가지가 굵직굵직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비율은 뭐가 될까? 미국의 과학 잡지였던 과학은 말한다라는 책에서 보면 무려 10의 17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의 17승이라는 것은 미국의 한 주였던 그 주에 모든 의인전을 5피트니까 1.5m 정도 은하를 거기에 전 지역에 깔을 수 있는 개수래요. 1.5m 높이로.
그래서 그것에 표시를 해준 은전 하나를 눈을 감고 딱 짚는 확률이 10의 17승의 확률이래요. 그러니 그게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300가지가 넘어요. 이 300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지구보다 더 큰 은전 무더기 속에서 표시된 은전 하나를 딱 갖는 것과 같은 확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연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게 준비 없이 어느 날 짠짠 짜잔 하고 나타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고 분명하고 세밀한 그 과정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고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오늘 7절에서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시점에 그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으시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엄중한 자세를 지니시고 그 모든 계획을 하시고 모든 뜻을 성취하시겠다는 분명한 이 의지를 가지시고 있는 그 두루마리,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그 설계도를 취하는 시점이 언제였겠냐는 얘기예요. 7절에서 그 어린 양이라는 내용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린 양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셔서 죽은 사건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7봉인한 그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권세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그 무능력하기 그지없는 처참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될 수 있는 구실이 되었다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에게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얼마나 무능해요. 얼마나 처참해요. 얼마나 저주스러워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7인봉한 두루마리를 취할 정도의 권능의 주님이 될 수 있던 바탕이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렇죠? 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까? 빌립보서 2장에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로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드러낸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함을 나타냈거든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되게 했던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찬양이 뭐여야 될까요? 우리의 찬미가 뭐여야 될까요? 오늘 성경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담긴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경배했어요. 찬양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간 것이 뭐라고요?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십자가를 맞아야 될까? 어떤 자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을 찬양해야 될까? 검은고, 각각 검은고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 검은고 여러분 아시죠? 줄이 팽팽하게 당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음을 맞춰서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싸움이에요. 육체와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신앙과 육체, 지옥과 천국의 팽팽한 대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긴장감의 연속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죠. 믿음 가진 게 어렵죠. 왜요? 그게 긴장관계에 팽팽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야 거기서 노래가 나와요. 거기서 찬양이 나와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어지는데 어떻게 상달되어진다고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 변하지 않냐는 시련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금그릇 같은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오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놀랍게 펼쳐질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검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긴장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구실이 됨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힘드시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죠? 때로는 놓고 싶죠. 신앙생활. 왜? 이게 싫으니까. 이 긴장관계 가족, 그거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긴장관계, 연서, 스트레스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새 노래가 여기 울려 퍼지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불러 이르기를 두루마리를 가지사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여러분, 그 긴장관계, 그 검고 같은 그 긴장관계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두루마리를 가지사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거죠. 그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팽팽하게 긴장관계를 갖고 믿음 생활하려고 스트레스 받지만은 그분은 반드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질 거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 고백, 그 믿음을 견실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노래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들이 새 노래로 부르는데 그 새 노래에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다고 해요. 그 새 노래가, 우리의 새 노래가 영으로 새롭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새 노래가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그 죽임이 왜 죽임을 받았나?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사람들을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나 같은 사람 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피로 나를 사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래가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화로운 기도가 되어지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새 노래.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라 삼으시고 제사장들을 삼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왕노릇하게 하려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 펼쳐질 때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왕노릇한대요. 안 믿어지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들과 제사장들 삼으사 땅에 왕노릇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7인으로 봉인한 두루마리를 갖는 권세를 가지시고 그 7인을 뗄 수 있는 권세를 어디서 얻으셨다고요? 어린 양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로, 십자가 앞에서 그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초청할까요? 이기는 자의 그 반열에 들어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DNA를 베풀어 줬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의 DNA가 중요하고 영을 통해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하늘에 속한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완벽하게 그지없는 나의 실존적인 모습이 이루어질 건데요, 그 성령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구약성경 룻기서예요. 그 룻기서에 보면 나음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 나음이라는 것은 희락, 기쁨이란 뜻인데 그 고향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흉년을 병하여 모압 땅에 살 길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아들 둘 있었는데 둘 다 죽었어요. 뭘 말할까요? 세상에서 살겠다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목숨 부지한다고 남편 의지하고 아들 의지하고 모압을 의지하고 갔더니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 나은 것은 며느리 둘 얻었는데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기 동족 모압으로 돌아가고 믿음이 있는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미와 더불어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들을 향하여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쓴물이다. 쓰다. 인생의 참패자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씩 나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게 십자가예요. 일곱 인을 띄우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일곱 인이 띄어질 때 우리 인간들이 자랑하고 거기를 의지했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일곱 인으로 봉인한 그것을 보여줌으로 너희가 그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계시라는 것은 삼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삼중구조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인을 뗀다는 것이 장차 어느 시점에서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전에 있는 것이 장래도 있겠고 이미 한 일이 장래도 있을 것이라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요한계시록이 나와 있잖아요. 삼중구조예요. 마치도 망원경을 보려고 그러면은 저반 렌즈와 대물 렌즈가 있어서 그 눈을 가지고 멀리 있는 것을 현재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과거의 것을 현재로, 현재 것을 통하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 삼중 구조예요. 룻기에 나타나는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십자가가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자랑했던 거 하나씩 하나씩 깨트려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깨트려졌는데 무엇이 남았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 그것이 그들에게 남았잖아요. 그들의 믿음대로 며느리 룻을 통하여 유대 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오벳을 낳았는데 그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고 이새의 아버지였어요. 그 뿌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다윗의 뿌리가 나타나잖아요. 십자가는 뭐죠?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것,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의지했던 것 깨지는 거, 내가 소망 중에 바라봤던 것 깨지는 거, 내 자랑 깨지는 거. 아,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십자가로구나. 그래, 내가 십자가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 무엇을 가져야 될까? 전적인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소망, 이걸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이 있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갔더니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바랐던 것 다 깨어지고 소망이 깨어지고 거기서 하나님만을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생성되어졌다면 십자가가 내 안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십자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인도해 주는 거가 십자가예요. 그의 나라,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의. 내가 바라보는 방향은 뭘까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적은 뭘까? 그리스도의 의, His righteousness, 그의 의, 그의 거룩함이 내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과정 속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나는 뭐냐, 그냥 세상에서 그냥 뭐 내가 무슨 뭐 맨날 껍질 벗겨내고 맨날 그런 것만 하다가 인생 갈 거냐? 근데 그 이후에 말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할 주리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너희가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 줄게. 너희가 건강 필요하면 건강 줄게. 너희 모든 쓸 것을 내가 아낌없이 줄게. 뭐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어질 거예요. 7 봉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려졌어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이 7인은 떼어질 것이고 그 안팎에 써진 그 모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뜻에 나라는 사람도 포함됐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자리로 초대를 받고 그런 자리로 이르게 되어질 거예요. 이것이 7 봉인한 두루마리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7 봉인한 두루마리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봉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서 뜰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목독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소용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